다 찾으셨으면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8절 말씀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제목을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조심해서 힘쓰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죠? 자, 이것이 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야 당연히 선한 일을 힘써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 내용이 길지는 않은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이 상당히 디도에게 보는 이 서신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사용한 단어, 말한 내용들을 보면 몇 군데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딱 하나의 요약된 복음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위한 요약된 삶의 지침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 내용에서 이건 세상에서 성도들의 해야 할 의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3절에서는 성도들의 과거 상태를 또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세 번째는 성도들의 현재 모습,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성도들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 중에 특별히 8절이 주제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하건대 하고 이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미쁜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미쁜 말씀이에요. 다 믿을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중에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로 기록된 말씀들 중에 이 미쁘다는 말을 4번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이건 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건 꼭 믿을 만한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걸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하면서 원하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8절에. 이 여러 것이 뭐죠? 우리가 1절에서 7절 사이에 읽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굳세게 말하다는 이 표현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말씀을 전하라 말하라고 하면서 굳세게 말해라 하는 표현이 다른 데 거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굳세게 말하다는 것은 이 원어상의 의미가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해라.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해라. 이 내용을 이건 미쁘신 말씀이고 이 여러 것은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 놓고 방종하고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여러 군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서 하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것,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하라. 우리가 말씀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것이 필요하겠다. 우선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또 그것을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강력한 간절한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그리고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요약하죠.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성도들의 이 땅의 신앙생활이,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그들이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많이 헌신하고 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유익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유익,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가장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얼굴에도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로 이러한 선한 일을 힘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주셨냐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결론인데 조심해서 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이유가 선한 일을 힘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냐면 준비해야 될 것.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1절부터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임무, 나타내야 될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비방하지 말고 남들을 비방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자, 1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끔 갈등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또 정부, 이런 그 권세자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비방하고 대항하고 다투고 대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연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누가 세웠어요? 이런 권세 잡은 자들, 비록 믿지 않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복음 전하는 것인데, 복음 전할 때 만약에 인연관계로 서로 권세자들과 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서로 잘못한 것 부정부패 이런 비방하고, 물론 그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옳죠. 그러나 그것을 무력으로 대항하고 다투고 전쟁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게 준비되는 게 뭐냐면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래야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조건 대적하고 비방하고 다투기만 해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또 4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말씀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 지체들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사실상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자신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많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전에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러한 죄들을 다 그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전에는 라고 하는 단어가 참 감사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내가 저질렀던 그러한 악한 일들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도 전에는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참 감사가 됐어요. 전에는 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타락된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요? 어리석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이 세상에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망상.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죠.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거짓된 것들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쫓아갔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거기는 영생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사탄 마귀에 속아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악한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치 아니한 자였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에 힘주려 네 이마는 노시다. 전에 저도 그랬어요. 완고했어요. 내 목은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의 쇠가 힘줄이래. 목이 꼿꼿한 우리 교만한 사람, 목이 꼿꼿해서 구부리지도 않는 사람을 목이 꼿꼿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교만하면 탁 목을 꼿꼿하게 있어서 이게 아주 쇠를 박은 것처럼. 목에 힘준다고. 예, 목에 힘주는 사람. 제가 목에 힘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노시 붙어 있어요. 노시 뭐예요? 철이잖아요. 철. 얼굴색이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함이라는 거죠. 뻔뻔함.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웃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마에 노스를 붙이고 목에 쇠를 달고 이런 완고한 상태, 이런 강팍한 바울이 아니라 바로와 같이 강팍한 기질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듣냐? 그런 심정에 강팍한 기질이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 각색 정욕, 이 세상의 욕망과 갈망과 야망과 욕정과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종노릇한 그러한 모습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종노릇하고 또 육체의 종노릇하고 권세의 종노릇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바로 우리의 전에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서 후반에 악덕과 투기로 지내져 가증스러운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나옵니다. 악덕과 투기로 지내고 피차 미워하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 그러므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대로 두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그 부분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실제 그것은 모형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바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행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왜 조심해야 되는가, 왜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선행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행과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구원받기 전에도 선행을 앞세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으로 그것을 깨우쳐 줬어요.
구원받을 때 바로 이 선행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선행은 뭐냐? 그 구원받은 결과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구원받은 결과로,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행을 해야 되죠. 선행을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에 또 율법이 가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칫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생활 가운데는 선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고, 말씀을 얼마큼 읽어야 되고, 뭐를 얼마 해야 되고, 자, 이것들을 다 다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억지로 막,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것이 율법화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한 것에 짐이 되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라, 조심해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로 구원하셨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의로운 행위로 율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단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오직 뭐로 구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여기에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둘째, 오직 한 가지인데 뭐냐면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은 뭘까요? 예,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생의 원어가 팔렌게네시아인데 이것은 팔린과 제네시스 두 단어가 합쳐지는데, 팔린 다시, 제네시스는 창조, 짓다, 다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출생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다시 거듭났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regener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regeneration, 다시 창조했다. 지금 여기 아름다운 화초가 있어요. 전에 있던 화초도 좋았죠. 근데 시들어서 막 흐물흐물 하니까 그 전에 있던 화초를 새롭게 다시 키워서 또 잘 자라게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저 화초, 죽어가는 저 화초와 이 화초는 전혀 생명이 달라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중생한 거예요. 중생한 화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자꾸 과거에 잘못된 것, 그런 것을 옛날 본성을 고치고 개선하고 노력해서 좀 더 나아져야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전혀 다른, 그래서 중생의 씻음, 새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정욕의 종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 권세와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에 종 노릇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보고 구원하셨다는 게 없죠. 뭐로 구원하셨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어떤 분이 이런 비유도 합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입장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양식, 또 모든 그 자궁의 환경, 그대로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의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원한다고 다 구원해 준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구원해 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안 된대요. 나 구원받아야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아야지. 다른 박질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주권적인 은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읽은데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풍성히 부어주셔요. 이 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무에 생명이 있는데 이 나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환경을 잘 보살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님이 기름 부었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영원토록 성령이 공급되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충만하지 못한 분이 있듯이 성령은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구원 받고 나서의 또 거듭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또 분명히 나오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했다. 상속자는 누구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벌의 상속자 하면 부럽죠. 재벌이 가지는 수많은 그 재물들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재벌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과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속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힘내세요.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이러한 상속자의 놀라운 축복,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생명이 숨쉬고 맥박이 뛰는 그 맥박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한번 조용히 성령의 맥박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맥박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실감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같이 디도서 3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씀은 잊어버려도 뭐라 그러지 않겠는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미쁜 말씀인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약속의 말씀이고 꼭 지켜질 성취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굳세게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옆에 성도들에게, 구도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알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율법이나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고 또 조심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